자,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내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2015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귀한 일들을 여럿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반주자 우리 성은선 자매가 5째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성탄 예배 다 잘 드리고 애들하고 사진 다 잘 찍고 집에 가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날 애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당일 크리스마스 베이비 우리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가정으로 등록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카톡이 와가지고. 그래서 귀한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 신디 자매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반주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올 한 해 이렇게 저희들이 주일날은 요한복음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그 내용이 아주 익숙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주일학교들도 다 압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들도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다 알죠. 5장에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는 사건, 유명한 말씀입니다. 6장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알죠. 7장은 좀 생소한 말씀입니다. 8장에 가서는 또 9장, 8장에 가서 이제 간음하는 여인을 잡혀와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내용이 있었고요. 9장에 지금은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 앞으로 이제 11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이런 참 귀한 내용이 잘 아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반면에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을 말씀해 놓으십니다.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풀이와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실로암에서 눈을 뜬 장면은 9장에서도 미리 나왔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참 깊고 정말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처럼 매력적인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쉬운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a little taste of it, 조금 이렇게 맛보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실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믿음의 진수, 그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뉴스를 보는 이유가, 사람들은 참 그런 데 끌려요.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잘못되고 하는 것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바라보자 제자들도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 일들로부터 오늘 9장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며 이 문제, 죄 이런 것에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어서 그런 쪽에 자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내가 어디에 자꾸 끌려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런 일들에 자꾸 끌려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아시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통 자기들의 편협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자 뒤로 가고, 심지어는 예수마저도 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을 떴는데 소경이 그걸 안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성경적인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하나님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건 잘못한 거야, 이런 일이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 봅니다. 상담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실제로 막 이렇게 쏟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이 따지냐면 내가 세워놓은 규범, 내가 인간적인 어떤 요것이 바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동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어제 조선일보에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딜할 때 볼펜을 가지고 까딱까딱 거리면 미국 사람들 그냥 덮고 나간답니다. 이게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볼펜을 까딱까딱 하는 것이 네 말 안 듣겠다는 거부감의 표시래요. 그래서 혹시 미국 사람들하고 딜할 때 볼펜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1위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한국 사람들하고 딜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펜 갖고 장난하는 것이 너무 싫더래요. 참 우리는 막 현란하잖아요. 손가락 사이로 막 볼펜 돌리고, 우리는 이게 대단한 건 줄 아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이거 무례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나름대로 여러분 볼펜 그렇다고 돌린다라고 우리는 생각에 저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2세들, 아이들, 대학 가보면 애들 막 수업 시간에 신문 보고 난리 아닙니다. 한국 같아서는, 요즘은 한국도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난리도 아닐 만한 그런 모습들. 자기들의 생각에 이래야 한다라는 모습들. 그것에 관념에 매여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도 지금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혹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눈을 뜬 소경이, 이게 지금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사람에게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 문제,
됩니다. 나의 자존심. 솔직히 시간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자존심 부리다가 혹시 손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를 흐트러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정말 있거든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좀 내려놓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가르치는 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인데 네가 우리를 가르쳐? 이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특별히 뭐예요? 소경이라는 소경이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소경은 죄 가운데서 났다라는 제자들의 생각이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은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감히 네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문제다, 죄다,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소경으로 태어나는 게 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알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죄인이고 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뜬 것밖에 없는 예수가 눈을 고쳤는데 세상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사람들을 비판하고 문제들을 비판하고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할 때 잘 봅시다. 그게 나의 편견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호불호 문제, 그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사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과 오늘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난리하며 문제다. 저번에 김동호 목사님이 글을 쓰셨나? 쓰시는데 본인이 한국 매년마다 신문을 보면 한국이 곧 망할 것 같은 총체적인 위기, 국가 위기 상황 이런 게 매년 나온대요. 요즘도 지금 정치판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총체적인 상황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정치인들은 자기 눈에,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예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인데 잘못이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교육받은 거하고 다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옳은 것 딱 하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9장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맨 처음에 9장을 시작할 때도 이 말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9장을 마무리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저희 평안교회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 교회 구석구석에 마음 안 드는 일들 많으실 겁니다. 아니, 많지는 조금은 있으실 겁니다. 강 목사는 마음에 드십니까? 멀리 있을 땐 마음에 드는데 가까이 보면 마음에 안 들 거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죄송하지만 강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평안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는 없는 조직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디만 집중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가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가지고 그때도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안식일의 문제를 너희들이 이렇게 삼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어떡하냐?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냐?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안 일하시느냐 그거 보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10장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하는 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그냥 내가 정 안 믿어줘도 네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이름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 많죠. 근데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된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도 지금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자기들 몸짓대로 안 지키니까 죄인이다 뭐 난리를 피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 세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한 가지 아는 것.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What Jesus had done for me.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마다 반응하려면 저와 여러분 헷갈려서 못 삽니다. 이게 바르다 저게 그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황희정승의 모습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것도 맞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것도 맞네. 그렇지만 진짜 맞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맞음이 인정되어지고 그거 하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거든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목숨 거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화내고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거든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가지 바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은선자매가 우선 5째를 낳아서도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 2개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나, 크리스마스 날 하나 배달이 됐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그날따라 좀 일찍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시에 기도를 마치고 잠깐 나갔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눈이 제가 잘못 본지 모르지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3개월 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쉬었습니다. 네, 미국에 와서 평안교회 와서 예수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드려지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크리스마스 선물은 충분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카톡이 하나 또 딴 분한테 왔어요. 이번엔 여자분한테 카톡이 따고 왔는데 수요 예배를 오랜만에 왔더니 창세기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창세기를 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새롭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카톡이 왔는데 이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여도 저는 목회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것, What Jesus has done for me,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들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로 함께 드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집이 되는데요, 고백이 되어지는데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일들이 변치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분명해야겠죠. What Jesus had done for you. 나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분명해져서 그걸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What Jesus had done for me,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5년 마무리를 하면서요, 2010년도, 16년 새롭게 이제 이번 주에 열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오늘 신령함에서 눈을 뜬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같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좀 하고 먼저 들어가야겠군요. 예수님이 진짜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진짜 문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입니다. 내 룰에, 내 규칙에 따라 안 드는 게 문제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제가 있답니다. 죄가 있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뭐냐면 네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바깥에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못 보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문제가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보여져서 주 안에서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나의 어리석음이 주님 말고 딴 것을 바라보는, 내가 본다고 하는데 진짜 보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들만 보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눈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진짜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실제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실제는 어려움 속에서 일어납니다. 편안할 때는 진짜 믿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냐? 오늘 이 소경이 있다 눈 뜬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믿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모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욕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욕을 좀 먹으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욕 먹더라도 잘못했던 안 했는데도 욕을 먹던 욕 먹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한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줄 압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욕을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나 잘못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가 그러셨거든요. 예수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은 이 실로암에서 눈 뜬 소경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외면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자존심 세우며 네가 나를 가르쳐 무시하면서 쫓아내버려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소경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좀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나를 완전히 깔아 뭉개고 하는 일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일들을 해결하길 원하는데, 오늘 실로암에서 눈 뜬 이 소경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했는데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세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trials of many kind.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기뻐지지는 않죠. 그냥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웃을 때는 되게 비웃음이거나 어이가 없어서 웃거나 미쳐서 웃거나 뭐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인 여유와 믿음이 웃음이 되려면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밑에서부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주님이 그 자리에서 살아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지면 온전히 기쁨의 일들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기쁨은 맨 마지막에 찾아온 겁니다. 환난을 견뎌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붙들고, 그 한 분 붙들고 어려움과 힘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 붙들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일일이 붙잡고 싸울 생각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잠재우고 다스리고 주님 한 분께로 나와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맛보면 재미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번 견뎌내서 이런 일이 있으면 2번 견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한 번을 못해, 한 번을. 이게 신앙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막 욕먹을 때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기쁨의 일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많은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한답니다. 왜요? 왜 즐거워하냐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캐릭터라고 NIV는 벌써 얘기했죠. 성품이 만들어진답니다. 인격이 만들어진답니다. 참아야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못 참는 사람, 요즘은 뭐 참지 마라 병된다 그러는데요, 병되나 마나 사람이 망가집니다. 안 참으면.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참아내서 누가 욕하든 비양거리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든 주님의 이름으로 참아내면 이게 인격이 된답니다. 인격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진정한 소망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기쁨이 맨 마지막에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참아내고 그거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이 쌓이고,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생겨 진정한 즐거움의 기쁨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나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맛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사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가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썩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욕먹고 어려움 주고 악한 말을 할 때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자리에 가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욥의 고백처럼 마침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이 모습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주님 안에서 이게 참아내서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되어져서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파르르 떨고 안에 있는 거 다 뒤집어 나오고 난리를 피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 연륜이 있고 깊다고 본인은 이야기해도 실제는 사실은 죄송한데 얄팍한 신앙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금이 되어지는 신앙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오늘 지금 실로암에서 눈뜬 이 사람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건 제 멘토한테 배운 내용인데요. 환경이 어지럽고 상황이 어지러울 땐 그거 풀려고 덤벼들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철저히 배웠습니다. 올 한 해도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다, 강 목사 사과해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나옵니다. 사과하라면 사과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인간적인 바른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바른 것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환경이 아무리 약해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그렇죠?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뭔데? 너 잘났다? 뭐 이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심지어는 쫓아내버려도 그 가운데 예수 한 분 붙들고 감당해서, 여러분 누가 비아냥거릴 때 거기에 말을 섞으면 너무 비참하지 않으세요? 죄송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 섞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휘말리는 것 같아서 그냥 비아냥거리고 뭐라 그러면 씩 한번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속 상하시면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성격이 못돼가지고 못 견딥니다. 하나님 부르부르 떨면서 금식하셔서, 금식이 왜 좋으냐? 배고파서 부르 떨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오늘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5년 지났습니다. 2016년 저희들이 맞이할 텐데요, 2016년이 밝은 새해,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 더 좋을까요? 평안교회에 이젠 대로가 뚫렸을까요? 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이게 뭐 좋은 일이 우리 앞에만 있다고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올 겁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본 사람들은 두 번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서 2016년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다.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요, 진짜 예배하는 일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예배 좀 나오시죠.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시죠.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수요 여성 예배도 나오시고 예배 자리 자꾸 나오세요. 왜 자꾸 나오라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꾸 잊어버려서 딴짓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조여 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꾸 조여 쓰지 않으면 저희는 못 견뎌요. 하루에 말씀 안 보고선 살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2016년은 예배에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로, 진짜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